본가의 말씀 고린도서 6장 1절에서부터 8절까지 있는 말씀을 이렇게 다뤄놨어요. 그래서 본가의 제목이 성도 간의 뭐에 대해서요? 송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대목입니다. 송사. 고린도 교회의 문제가 참 여러 가지로 많았는데 지난 시간에는 음란죄에 대해서도 했죠. 음란죄에서 오늘은 송사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대지를 두 개로 나눌 수가 있을 것 같은데 5절까지는 성도 간의 불신법정에서 송사하지 말라는 얘기이고, 두 번째는 할 수만 있는데요, 6절에서 8절에 있는 것 같죠. 송사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할 수만 있으면 송사하면 안 된다. 왜 그런가?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여러 가지로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대지로 와가지고 성도 간의 불신법정에서 송사하지 말라. 사도 바울이 아주 강하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절이요, 1절. 너희 중에 누가 다른 이로 더불어 일이 있는데 구태여 불의한 자들 앞에서 송사하고 성도 앞에서 하지 아니하느냐. 예, 너희 중에 다른 이로 더불어 일이 있는데, 여기서 일은 그 송사할 만한 그런 사건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송사를 할 때에 구태여 어떠한 자들 앞에서 송사한다고요? 불의한 자들 앞에서 송사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여기서 불의한 자들이라고 하는 것은 믿지 않는 세상 사람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불의하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실제로 그 사람들이 그 세상적 관점으로, 윤리적 관점으로 불의해서가 아니고 누구를 믿지 않기 때문에 불의하다는 거죠. 하나님을 믿지 않는 백성이기 때문에 불의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불의하다, 의롭다라고 평가하는 것은 예수를 믿는 사람인가,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인가, 이걸로 판단을 해요. 세상적 윤리적 기준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고 예수를 믿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우리 믿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 사람은 불의한 사람들이에요. 아멘인가요? 그 사람들 앞에서 형제들끼리 구태여 그 사람들 앞에서 성도들이 하지 말아야 될 그 송사를 하느냐는 얘기예요. 그 사람들 앞에서 그 성도 간에 있었던 일을 송사하게 되면 뭐가 다 드러나게 되냐면 그 교회의 허물, 형제 간의 허물이 다 드러나게 됩니다. 혹시 여기 송사해 보신 분 있나요? 소송해 보신 분 있어요? 예. 소송 별로 안 좋아요? 별로 안 좋습니다. 교회 안에서 소송을 하는 것도 별로 안 좋은데, 그걸 세상 법정에서 송사를 하게 되면 그 변호인들과 검사와 그 모든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허물을 다 얘기를 해야 돼요. 싹 다 얘기를 해야 돼요. 검사 앞에 가가지고 여러분들 어떤 제목을 이렇게 딱 하게 되면 여러분들 신분을 검사나 변호사가 싹 다 조회합니다. 그래서 옛날에 뭐 했던 것까지 다 나와요. 숨기고 싶은 게 숨기려고 해도 숨길 수가 없게 돼요. 다 드러나요. 다 드러나. 싹 다 드러납니다. 그러니까 그런 말이 있어요. 우리말에도 그랬는데, 3번 송사하면 집안이 망한다. 왜? 3번 송사하면 집안이 망한다는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송사하는 건 의롭지 않아요. 그러니까 또 더군다나 불신자들 앞에서 교회의 일들을 믿는 사람들이 그 송사를 하게 되면 그 자체가 교회가 경멸의 대상이 되고 전도의 문이 막히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워지는 일이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 앞에서 믿는 자들끼리 서로 송사하는 건 그거 덕이 되지 않습니다. 알려진 바에 의하게 되면 유대인들, 특히 유대인들이 있죠? 바알뿐만 아니라 유대인 랍비들 같은 경우에는 혹시라도 자기가 몸담고 있는 교회나 단체나 어떤 기관이나 아니면 개인끼리 문제가 있게 되면 세상 법정으로 그걸 가지고 가지 절대로 안 했어요. 예? 억울한 일이 있어도 세상 법정으로 가지 않았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는가? 자기들 내에서 유대인들 세운 그게 있어요. 거기 안에서 어떻게든지 해결하려고 하지, 믿지 않는 사람들, 세상 사람들 앞에서 그걸 송사하려고 가지 않았습니다. 뭐가 다 드러나니까요? 자기 치부가 다 드러나요. 그러니까 그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택함을 받았다고 하는 그 선민이라는 의식이 강했던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앞에서 그걸 송사하는 걸 치욕으로 여겼어요. 이해되셔요? 그 자체를 치욕으로 여겼다고. 그러니까 절대로 자신의 허물이나 자신의 그 과오를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 어떻게든지 보이지 않으려고 애를 썼던 거예요. 그게 귀한 거예요. 그게 귀한 거. 그게 귀한 거. 그러니까 그런데 오늘날에 보게 되면 이 말씀과는 정반대의 길로 합니다. 정반대의 길로. 조금만 어려운 일이 있거나 조금만 심사 뒤틀 일이 있게 되면은 바로 송사하려고 하고 그걸 풀려고 합니다. 참 안타까운 거예요. 안타까운 거. 한 가지 예를 든다라고 하면 집사람이 그런 일을 별로 안 좋아하기는 하는데 참 어느 두 사람이 요즘 차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으니까요. 차 가다가 둘이 접촉사고가 났답니다. 예? 둘이서 접촉사고가 났는데 둘이 도저히 합의가 안 되더래요. 합의가 안 돼가지고 경찰관들 앞에 가서 이제 둘이 내가 잘했느니 네가 잘했느니 딱 해서 이제 막 얘기를 하고 있는데 서로 삿대질하면서 막 얘기를 하고 있는데 뒤에 두 사람이 해결이 안 되니까 한 사람 한 사람씩 그걸 불렀어요. 이쪽 편에 A라고 하는 사람은 한 사람이 왔는데 그 교회 목사님이 오셨고 B라고 하는 사람 한 사람을 불렀는데 그 교회 장로님을 불렀대요. 둘이 와가지고 경찰서 앞에서 이게 뭔 일이냐고. 경찰관이 그걸 보면서 신문하는 경찰관이 보면서 이게 뭔 일이냐고. 참 안타까운 거지. 안타까운 거. 그런 일도 있어요. 그런 일도 비일을 비지 않는다. 그것만 있까니 그냥 한 번은 목사님하고 법정에서 다툼이 일어나가지고 뭔 일인지 모르겠어요. 그걸 이제 주재했던 판사님이 두 분이 그 양력이 다 나온다고 그랬잖아요. 다 드러나니까 서로 양보하지 않고 서로 타협하지 않고 이제 저기 판사님이 그랬대요. 한 발씩 양보해가지고 얘가 없는 걸로 해가지고 그냥 가지고 가세요 그랬더니 하도 양보를 안 하니까 판사가 하도 기가 막혀가지고 두 분 목사님을 딱 불러가지고 세상적으로 판결이 내지 않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에는 제가 누구를 찾아가야 되고 목사님들을 찾아가지고 어려운 일을 구하고 조언을 구해야 될 건데 영적인 지도자라고 하는 목사님들이 요청하고 저의 판단을 받는다고 하는 것이 이게 너무나 나쁘끄러운 얘기 아니냐고. 그런 일 비일비재해요. 그치요? 그런 허물이 다 드러나니까 성도들은 어디 가서? 세상 법정 가서 송사하면 된다고 안 된다고요?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 자체를 치욕으로 여겼어요. 사도 바울은.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냐면 1절 하반절에서 그랬지요. 성도 앞에서 하지 아니하느냐. 설령 억울해가지고 못 참겠다. 그럼 누구 앞에서 해야 되냐면 바로 성도들 앞에서. 교회 안에서 어려운 일이 발생하게 되면 우리 교회 안에도 교회 법에 따라서 교회 법이 있어요. 교인들끼리 뭐 일이 있게 되면 법정으로 하지 말고 목사님들이나 장로님들이나 또 노회나 총회의 질의를 받아서 거기에 따라서 이렇게 일을 해야 됩니다. 우리 총회도 그래서 재판국이 있어요. 총회 안에도 재판국이 있다고요. 그래서 교인들끼리나 이렇게 어려운 일이 있게 되면 거기 안에서 목사님들이 다 이렇게 각 교회를 대표하시는 목사님들이 있습니다. 재판국은 있어서 그것들을 다 판단할 수 있게끔 다 해놨습니다. 우리 총회도 있다고요. 그러니까 그런 일이 발생을 하게 되면 교회 내에서 어떻게 해서든지 그 모든 일들을 해결하려고 해야 되지. 세상 법정에 가는 순간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요. 하나님의 영광이 가립니다. 그러니까 2절에서는 또 사도 바울이 이렇게 먼저 한번 참 볼까요? 왜 세상 성도 앞에서 하지 않고 이 세상 법정에 가는 걸 이렇게 가지 말라고 얘기하니까 이 말씀 속에서 사도 바울이 그러면 세상 법정은 무시하는 것인가? 그렇진 않죠. 로마서 13장을 한번 가보세요. 로마서 13장 1절과 2절. 로마서 13장 1절과 2절. 예, 13장 로마서.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굴복하라.
권세는 하나님께로 나지 않으니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의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리는 자는 하나님의 명령을 거스림이니 거스리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예. 그러니까 세상 권세도 누구를 통해서 주셨다고요? 하나님을 통해서 줬으니까 세상에 있는 권세도 존중하고 그 모든 치리나 다스림을 인정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여기에서는 성도 간의 문제가 있게 되면 절대로란 말에 가급적이라고 얘기하니까 가끔 가서는 해야 된다고 생각할 수 있으니까 절대로 누구 앞에 가지 말라고요? 세상 법정에 가지 말라라고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 법정은 존경하고 세상의 권세자들을 인정하고 세상의 통치자들의 권위를 인정하되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을 가지고 분쟁을 가지고 그 모든 일을 세상 법정에 가게 되면 그 자체가 덕이 안 됩니다. 자, 2절 보시면 또 이렇게 얘기했어요. 2절이요.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세상으로 너희에게 판단을 받겠거든 지극히 작은 일 판단하기를 감당치 못하겠느냐. 예, 성도가 어디를 판단한다고요?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성도는 불의하고 죄악된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따로 불러냈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 성도들이 그 세상을 판단해야 될 것인데 그런데 판단받아야 될 세상으로부터 성도들이 이게 더 판단을 받고 있으니 이 주객이 전도가 된 거 아니에요. 이게 앞뒤가 바뀐 거고. 그 세상을 판단해야 될 성도들이 세상으로부터 이렇게 판단을 받고 있으니 이게 무슨 일이냐고 하는 거예요. 그 하반절에 있는 것처럼 세상도 너에게 판단을 받겠거든 지극히 뭐한 일이라고 했어요. 작은 일 판단하기를 감당치 못하겠느냐. 성도들 입장에서 봤을 때의 세상의 일들은 사도 바울의 관점에서 무슨 일이라고요? 작은 일이라고요. 그 앞에 무슨 작은 일? 지극히 작은 일. 그걸 판단하지 못한다라고 하면 그건 성도로서의 자격이 없다는 얘기지요. 그러니까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그 모든 일들을 판단해야 될 성도들이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이 있는 성도들이 세상을 판단하고 세상의 불의에 대해서 판단하고 옳은 것은 옳다라고 얘기하고 아닌 것은 아니라고 판단을 해야 될 것인데 그걸 못한다라고 하면 그건 성도로서의 자격이 없다는 거지. 자, 마태복음 19장 한번 가보세요. 마태복음 19장 28절. 성도의 지위가 이렇습니다. 19장 28절 마태복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았을 때에 달을 쫓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예,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어떻게 한다고요? 심판합니다. 세상을 심판하고 다스릴 것이 성도에게 주신 권한입니다. 지파 여기 뭐 사도들에게만 준 권한이 아니고 믿는 모든 사람들은 세상을 판단하고 다스릴 수 있는 권한이 있어요. 그런데 그 세상 일들 때문에 지극히 작은 그 일을 가지고 옥신각신 내가 옳으니 네가 옳으니 하는 건 그건 아니라는 얘기지요. 또 세상을 판단할 뿐만 아니라 천사들도 판단을 해요. 3절의 말씀이죠. 3절 보시면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하거든 하물며 세상 일이랴. 예,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여기서 천사는 뭐 착한 천사들까지 판단한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배도하고 타락한 누구를 판단한다는 얘기냐면 바로 사단, 그 졸개들을 판단한다는 얘기예요. 그 하나님께서 그 판단의 권한을 주셨어요. 안 찾아볼 수가 없네. 요다서 1장 6절이죠. 요다서 1장 6절. 요다서 1장 6절. 예, 그렇죠. 또 자기 주의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누구를? 천사들이라고 그랬어요. 사단 하나만 떠난 게 아니고 그 졸개들까지 다 떠나는 겁니다. 그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니. 그러니까 천사들까지도 우리가 판단하는 거예요.
지금 봤을 때에는 천사가 영물이라서 눈에 보이지 않고 영광된 존재이기 때문에 천사들이 우리보다 나은 것 같아요. 주의나 모든 면에 있어서. 그러나 우리는 법적으로 따지면 우리는 누구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자녀이고, 법적으로 따지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러나 지금 이 세상에서 살 동안에는 시공간의 제약을 받고 병나면 아프고 또 배고프고 헐벗고 이런 어려운 가운데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또 천국에 가거나 또 재림에서 그리스도의 영광과 같이 부활하게 되면 지금의 주의하고는 전혀 다른 주의가 됩니다. 영광의 천사를 판단해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가 세상으로부터 판단을 받는다라고 하는 건 그건 모욕이라는 얘기입니다. 그 모욕된 일을 왜 하느냐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안타까운 심정으로 얘기하기를 4절 보시면 4절 그런즉 너희가 세상 사건이 있을 때에 교회에서 경히 여김을 받는 자들을 세우느냐. 예, 교회에서 어떻게 여김을 받는 자들을 세우느냐? 경히 여김을 받는 자들. 믿지 않는 세상 재판관들을 왜 교회의 모든 일들을 판단하는데 그 사람들을 세우느냐는 얘기예요. 왜 그 사람들을 세우느냐? 세상 사람들, 세상 심판, 세상 재판이나 판사들은 교회의 모든 사정들을 알까요, 모를까요? 물론 아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어요. 아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의 모든 돌아가는 속사정까지 다 아는 건 아닙니다. 알 수가 없어요. 교회 영적인 진리나 교회의 영적인 뭐 질서나 이런 거를 교회에 다니지 않는 세상 판사들이 그런 것까지 다 판단하는 건 아니에요. 오직 뭘로만 평가를 하냐면 세상적인 법의 기준으로 판단을 해요. 법의 기준으로 판단을 합니다. 법으로 모든 것이 다 해결해야 되는가? 그런가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한번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법으로 모든 것이 판단이 되나요? 아니에요. 설만의 말씀입니다. 법으로 판단이 되지 않고 법으로서도 판단할 수 없는 부분들도 있어요. 왜? 법에 나와 있지 않으니까. 법에 나와 있지 않으니까. 그런 것까지 다 판단하는 건 세상 법이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영적인 부분은 당연히 교회 안에서 판단을 해야 됩니다. 교회 안에서 판단해야 돼요. 그런데 그걸 판단하기 위해서 세상 사건 때문에 그냥 교회에서 경히 여기는 사람들, 그 교회의 분쟁 사건을 가지고 그 세상 판단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 자체가 이미 부끄러운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5절의 말씀이 그래서 있는 겁니다. 5절 보시면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여 이 말을 하노니 너희 가운데 그 형제가 일을 판단할 만한 지혜 있는 자가 이같이 하나도 없느냐. 예, 내가 너희를 어떻게 하려고 부끄럽게 하려고 이 말을 한다. 너희가 부끄러운 줄 알라는 얘기예요. 스스로 하나님의 너희가 자녀라고 하면서 스스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 진리를 따르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서 이 말을 따라가지 않고 있으니 너희가 네 스스로를 돌아보고 부끄럽게 여겨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안타까운 사실은 뭔가 하면 교회의 치리도 따르지 않고 세상 법정까지 가가지고 그 모든 일들을 판단받으려고 할 때에는 목사님의 권위나 장로님의 권위나 성도들 다른 사람들의 권위나 그 모든 권면이나 이걸 들을까요, 안 들을까요? 안 듣습니다. 안 들어요. 자기 앞에 이권이 달려있기 때문에 그게 더 중요하죠. 다른 사람들이 뭐 얘기하는 거 그거 듣지 않아요. 교회의 체면, 그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직분의 체면, 교회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 이런 것 안중에도 없어요. 오직 뭐만 생각하는가? 누구만 생각해요? 자기만 생각해요. 자기만. 자기 절대로 손해보지 않으려고 하고 자기만 생각을 하니까 이렇게 오늘날 교회가 여러 가지로 문제가 있는 거예요. 제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건 교회에 어떤 일이 있게 되고 또 누가 어떤 잘못을 했다라고 해도 그 마치 그거를 다 이렇게 세상 말로 이 전문적인 용어로 다 이렇게 까발리는 게 좋은 게 아닙니다. 다 좋은 게 아니에요. 마치 정의사회 구현한다는 식으로 해가지고 목사의 허물이나 또 장로님들의 허물이나 어느 집사님의 허물을 다
다 이렇게 그냥 다 얘기하는 게 그게 좋은 건가요? 그거 좋은 게 아니에요. 좋은 게 아닙니다. 교회 허물뿐만 아니라 너무 멀리 가는 것 같네. 가정 안에서 남편의 허물이나 아내의 허물을 그 아내의 허물을 몰라도 되는 사람들 앞에 다 얘기하는 거 그거 덕이 된가요? 앞에 우리 권사님 참 저 모습이 참 좋잖아요. 서로 이렇게 졸면 옆에서 콕콕 찔러가면서 깨워주고 그러시는데 얼마나 보기 좋아요. 그러나 두 분만이 아는 허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죄송해요. 이렇게 표현해서 부부 사이에 부부의 허물이 있습니다. 목사하고 아내 지금 안 듣고 있을 거예요. 저 사이에도 허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저도 사람이고 집사람도 사모이기 전에 사람인데 없을까? 다 있죠. 그러나 다른 사람들 앞에서 그 허물을 얘기하나요? 안 하나요? 안 합니다. 안 해요. 왜? 뭐가 되지 않기 때문에 은혜가 되지 않고 덕이 되지 않아요. 마치 뭐 정의사에 구원한답시고 해가지고 우리 남편이 뭘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동네방네 이렇게 다 하는 건 그건 어리석은 거예요. 어리석은. 그게 어리석다는 얘기예요.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세상 법정에 나가가지고 뭐 네가 잘했느니 내가 잘했느니 다 얘기하는 거 그건 진짜로 어리석다는 얘기입니다. 어리석다는 얘기예요. 그냥 아내나 남편의 허물도 눈 감고 넘어가야 될 일도 있습니다. 그렇죠? 눈 감고 넘어가야 돼요. 근데 오늘날의 그 부부 사이의 그 도리를 보게 되면 눈 감고 또 참고 인내하면서 넘어가야 될 일들을 그렇게 넘어가지 않고 마치 뭐처럼 다 얘기하고 자기만 그런 괴로움을 당한 것처럼 다 얘기를 해가지고 세상 사람들 앞에 가가지고 얘기하지 못할 말 남편의 허물 다 얘기하고 남편이 이렇게 했어요. 아내가 이렇게 했어요. 다 얘기하는 건 그 가정을 세우자는 얘기예요. 아니면 허물자는 얘기예요. 그거. 허물자는 얘기죠. 사소한 그 요즘 유행하는 TV 프로 가운데 그런 프로가 있더군요. 돌싱. 아세요? 돌싱이 뭐예요? 돌아온 싱글? 예. 여러분들 그 문화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정신 나간 짓 하고 있더라고요. TV에서. 그건 올바른 게 아니라고요. 올바른 거. 많이 돌아온 싱글이 뭐 좋은 거가니? 예. 성경에서는 이혼하라고 그래서 이혼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하지 말라고 그랬죠?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단의 미혹이 뭐 어떻게 됐더니 그렇게 돼가지고 이렇게 한 사람들 뭐 어떻게 좋은 사람 만나게 해가지고 이렇게 엮여주는 게 좋은 거 아니냐. 처음에 한 것 자체가 이미 잘못됐어요. 출발점이 어떻게 됐다고요? 잘못됐어요. 출발점이 잘못됐어. 출발점이 잘못된 사람이 다음에 만난 사람이 더 좋은 사람 만날 것이다. 그건 꿈에서나 가능한 얘기입니다. 꿈에서나 가능한 얘기. 제가 혹시 이 동영상을 찍고 있는데도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건 그 자체가 세상 문화이고 그 자체가 뭐하기 때문에 성경 위반이에요. 성경 위반. 좋은 게 아닙니다. 좋은 게 아니에요. 그러면서도 그 프로그램 뭐가 어떻게 진행하는지 모르겠는데 과거에 있었던 자기 남편이나 아내가 어떻게 했다는 사실을 그 사람들 앞에서 다 공유하면서 얘기를 할 거라고요. 안 할까요? 그게 잘한 거냐고요. 그게 잘하는 거냐고. 그게 잘하는 거냐고. 자기가 입었던 상처를 뭐 치유한다는 목적으로 이렇게 다 얘기하면서 한다고 그러는데 저는 그거 별로 반갑지가 않아요. 가려주고 덮어줘야 될 대목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있어. 누가 나와가지고 상담해준다는 식으로 해가지고 가정 문제를 다 동네방네 그냥. 아, 부끄러운가 몰라. 나는. 거기에 나와가지고 여러분들 더 잘하실 거예요. 이를 딱 세워놓고 뭐 카메라 찍어가면서 아내의 허물, 자식의 허물 다 얘기를 해가지고 그냥 동네방네 다 소문내면서 우리가 이렇게 치유됐습니다. 치유될까요 그게? 아이고 참나 별 요상한 짓을 다 하더라고요. 요상한 짓. 그렇게 해서 사람이 근본적으로 바뀐다라고 하면 예수님이 어제 재림했어. 어제? 그렇게 해서 바뀌는 게
아닙니다. 아니에요.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가려줘야 될 거 참고 인내해야 될 대목이 반드시 있다고요? 없다고요? 있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5절로 돌아오게 되면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 말을 한다. 부끄럽게 하려고. 세상 문화 그 잘못된 게 여러 많아요. 요즘. 그리고 또 한 가지 안타까운 거 뭐냐면 이왕 나왔으니까 얘기가 나왔으니까 요즘 TV 그 드라마들 가운데 어떤 게 있냐면 남자처럼 생긴 여자, 여자처럼 생긴 남자 그렇게 해가지고 둘이 만나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을 마치 좋은 것처럼 호도하는 드라마가 있습니다. 있어요? 없어요? 안 봤구나. 남남 커플, 여여 커플이 돼가지고 그걸 마치 뭐 좋은 것처럼 해가지고 만드는 드라마가 있더라고요. 남자가 남자끼리 뽀뽀하고 여자가 여자끼리 뽀뽀하는데 그걸 마치 좋은 것처럼 말이야. 예? 이 정신 나간 짓 하고 있다고, 정신 나간 짓. 그러면서 그게 마치 국위를 선언하는 것처럼 막 그렇게 얘기하는 그거는 아주 악한 거라고요, 악한 거. 말세가 되니까 점점 그런 세상이 되어가고 있어요. 그런 세상이 됐어요. 5절 하반절에서 그랬지요. 그 형제가 이는 판단할 만한 지혜가 너희에게 하나도 없느냐? 세상 돌아가는 이치를 판단할 만한 지혜가 있는 사람들이 너희에게 없느냐는 얘기죠. 우리도 TV나 세상 돌아가는 모든 일들 가운데 그것이 다 좋은 게 아니에요. 다 좋은 게 아닙니다. 우리가 판단해야 됩니다. 판단해야 돼. 모든 사람들 앞에서 그 카메라 들이대놓고 아내의 험을, 저 자식의 험을, 우리 자식이 이렇게 못됐어요 하면서 동네방네 소문내는 거지, 그게.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거? 난 그거 아주 못마땅하더라고, 그거. 예? 아주 못마땅해. 자식이 좀 허물이 있고, 아내가 허물이 있고, 남편이 허물이 있으면, 참고 인내하면서 기도하고, 그렇게 해야 될 것이 거기에 나와가지고 그냥, 얼굴도 가리지도 않고 그냥 다 얘기하면서 그러면 동네방네 다 소문 나가지고 만약에 그런 거지, 그게 남편이고 아내라고 하면 그 남편과 아내가 직장생활 제대로 할 수 있겠으며 그 자식이 학교생활 제대로 할 수 있겠냐고. 여러분들 생각 어떠세요? 예? 그거 할 수 있겠냐고. 그 제정신 아니라고, 제정신 아니라. 낙인 찍힐 텐데. 사람이,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자신이 그런 사람이 옆에 있다라고 하면 고운 시선으로 보겠어요? 아니면은 이렇게 보겠어요? 예? 그 사람을 좋은 시선으로 볼까요? 사람은 그렇게 선한 존재가 아니에요. 그걸 알지 못하고 그런 걸 한다라고 하는 그거는 어리석은 겁니다. 어리석은 거. 잠시 세상 얘기로 됐습니다만 그 판단을 세상 사람들 앞에서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세상 사람들 앞에서. 왜? 덕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 말씀이 그래서 이제 두 번째 대제에 있는 것처럼 믿는 자들은 그러니까 할 수만 있으면 소송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그 말씀 6절에 나옵니다. 6절에요. 형제가 형제로 더불어 송사할 뿐더러 믿지 아니하는 자들 앞에서 하느냐. 예. 고린도 교회 안에 서로 분쟁이 있었는데 세상도 판단하고 천사도 판단하고 그 모든 존귀한 위치에 있는 성도들이 성도로서부터 서로 그 형제끼리 송사하는 것 더더군다나 믿지 않는 자들 앞에서 하느냐. 우리 교단의 그 태동이 거기에 있었습니다. 우리 교단 이병기 목사님이 살아 계셨을 때에 대구의 문창교회 사건이라고 있었어요. 그것 때문에 세상 법정에 가가지고 목사님과 장로님들이 그 교회의 재산권 문제 때문에 그냥 네가 옳으니 내가 옳으니 서로 싸우니까 그 경기노회 이병기 목사님 그때 막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경기노회를 추측을 해가지고 어떻게 세상 법정 가지고 소송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왜 이 교회의 문제를 가지고 세상 법정에 가가지고 이런 볼상사나운 일을 하느냐, 하지 말라 라고 했더니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그때 고신이었었는데 고신 총회 그 경기노회를 어떻게 했냐면 발로 차버렸어. 치리해버렸다고요. 갈 데가 없어진 경기노회가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목사님들 따른 이병기 목사님을 따른 경계노예가 동노예로 나와가지고 지금의 개신이 된 거예요. 예?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개신이 된 거예요. 그 사정을 아시는 고신 목사님들은 개신교회 이 경계노예 지금 우리죠? 우리를 귀하게 여긴다고요. 아시는 목사님들은. 아시는 목사님. 그러나 그 재단에 눈이 멀어가지고 그냥 거기가 굉장히 크거든요. 대한민국에 손꼽히는 교회라고요. 그 재단 문제 때문에 그렇게 되니까 그냥 그게 눈이 먼 지금의 고신이죠. 그것이 그렇게 되니까는 결국에는 10년인지 20년 만에 그거 났어요. 판결이 나가지고. 그것 동안 그 모든 것이 다 매스컴에 올라가고 주위에 있는 사람들한테 다 소문이 나고 교회 전도에 문이 막히고 덕이 되지 않고. 그러니까 이병기 목사님도 살아계실 때에 늘 강조하셨던 것이 설령 그런 일이 발생하도 절대로 모해가지 말고 세상 법정에 가지 말라. 내가 내 이익을 위해서 세상 법정에 가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러나 피소당했을 경우에 상대방에서 나를 소송을 했어요. 그때는 참여해야 되나 안 해야 돼요? 그때는 해야죠. 왜? 내가 변호할 기회가 되니까. 그건 참여할 수 있지만 내가 적극적으로 세상 법정에 가서 그건 참여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차라리 어떻게 하라는 건가? 그건 이제 7절과 8절에 나오죠. 7절 보시면 너희가 피차 송사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완연한 허물이 있나니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피차 송사하게 되면 그랬잖아. 앞에서도 말씀한 것처럼 너희 가운데 허물이 다 드러나요. 그 사건만 드러나는 게 아니고 검사가 이쪽에 되면 여러분들 저기 국세청에 가게 되면 국세청에 가면 여러분 그 주민등록 번호하고 이 성함을 딱 치게 되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재산 묵는 게 쫙 나옵니다. 쫙 나와요. 아무것도 못 숨겨요. 그것처럼 검사가 여러분들이 송사를 하게 되면 여러분들 이름을 딱 치게 되면 과거에 여러분들이 지나가다가 뭐 횡단보도에서 뭐 했던 것까지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쫙 나와요. 쫙 나온다고. 다 드러나요. 다 드러나. 그 사건만 드러나는 게 아니고 그걸 왜 하냐고요. 그거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거 하지 말라. 약점 잡힙니다. 약점 잡혀요. 서로가 서로에게 약점 잡히고. 차라리 그러니까 뭐하고 불의를 당하는 게 낫고 차라리 속는 게 낫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믿는 자의 도리라는 얘기예요. 마지막으로 8절 너희는 불의를 행하고 속이는구나. 저는 너희 형제로다. 예, 참 가슴 아픈 말이죠. 너희는 불의를 행하고 뭐하는구나? 속이는구나. 저는 너희 형제다. 형제라는 얘기는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구속함을 받은 장차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토록 살아야 될 그런 형제라는 얘기예요. 그 형제끼리 하늘나라에서 어떻게 얼굴 보려고 그걸 하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거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심각함을 알고 세상 법정에 나가서 송사하는 것, 그 지향해야 됩니다. 늘 우리는 차라리 이거 말씀죠. 7절의 말씀죠. 차라리 뭐를 당하고 불의를 당하고 차라리 손해를 볼지언정 교회의 영광과 자신의 신자로서의 그 영광을 훼손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그게 믿는 자의 도리예요. 차라리 속는 게 나아요. 저도 법을 공부해 보니까 목사가 되기 전에 법을 좀 공부해 보니까요. 차라리 속는 게 나아요. 알면 알수록 아는 사람일수록 법을 더 아는 사람일수록 저 같은 사람도 소송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 모든 것이 다 드러나니까. 한 번 해본 사람은 안 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 사실을 깨닫고 늘 차라리 손을 본지언정 그 모든 일을 이루어나가는 저와 여러분의 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